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라봐주는, 연약한 상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 두 번째로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라봐주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계속 겁쟁이더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큰 용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것. 그 두 가지를 나눴고요.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존재를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는 건 보는 건데 보기만 하면 되냐 이거야. 보기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요. 베드로십니다. 큰 용사십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그렇다 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데 실제로 관계를 한다는 건 이제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니까. 살거살이 부딪히고 또 서로 뒤엉키고 시간을 갖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꼬라지를 보면 바라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라봤으면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 우리 앞으로 한 3주, 4주 정도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인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고요. 한문을 보니까 환대가 기쁠 환, 기다릴 때 혹은 대접할 때 해가지고 기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냉대한다,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고 홀대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환대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대접을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환대를 할 만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근데 환대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환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환대받을 만한 사람은 환대를 받고 냉대받을 만한 사람은 냉대를 받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환대받을 만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막 마중 나오는 사람들 막 환영해주고 뭐 맞아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올 때 환영 인파가 많이 몰리나요? 아이돌들이 귀국할 때. 그럼 수많은 팬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운동선수들이 무슨 메달을 따고 돌아올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 작년인가요? 그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걸 그 뉴스에 나온 장면을 보니까 500만 명인가 인파가 몰려가지고 메시가 거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렬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메달을 따고 뭐 성공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돌이고 뭐 이런 존재여야만 환대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신약 당시에 예수님은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냉대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을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의 막 칭찬과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만해요? 아니면 냉대받을 사람입니까?
충분히 환대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환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이 사람은 사람에게서 난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고 시몬이고 요셉이고 유다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아직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충분히 환대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58절 말씀을 한번 읽고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배척했던 것,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곧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았어요. 헤로데에서 결국 나중에 곧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고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럼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착착착착 진행시켜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둘을 면회를 오라고 한 다음에 불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달을 해라.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강한 힘으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를 제압하시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회유하시고 사로잡으시든 그 능력을 가지고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맨날 병자들, 죄인들 만나고 돌아다니시고 치유만 하시고 뭐 그런 사역들만 하시고 왜 대대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만한 일들을 도무지 왜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도 저처럼 그 메시아가 오기를 예비하는 한 5단계 중에 한 중간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근데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하게 또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나 이거 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다고 얘기해라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환대를 받지 못했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와 다른 행동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맨날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고치고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지, 왜 부정한 자들이나 만나고 다니시고 그 사람들 고치는데 허비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불만 속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작년 우리 상고교회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작년 우리 표 말씀입니다. 그죠?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메시아가 온 거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딱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내가 원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신데 그게 뭐예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은혜의 해를 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전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는 히브리어로 라손이라는 뜻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라손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텍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인데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게 바로 라손이고 텍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환대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원래 이 일이 내 일이고 환대하는 일이 내 일이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내 일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내 사역의 핵심 화두는 환대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 환대하러 오셨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동의어가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같은 말로 지금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환대를 베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옛날에 그런 소책자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시니까 집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집이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요즘 잘 초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 집이 다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치워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환대로 기쁨으로 대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건 환대는 구원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우리의 환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이 환대가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보니까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갑자기 거하게 되는 어떤 거류민들이 머물게 되면 그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식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1절도 보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호텔, 숙박업,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 환대는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환대가 아니에요. 손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객을 초대하는 게 환대예요. 나랑 친한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환대의 본질적인 개념은 나그네와 객, 이방인과 우리 집에 오기 힘든 어떤 존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환대하는 거. 외부인은 스트레인저를,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환대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장면을. 근데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가 1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게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손님을 대접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8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거 마치 무슨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십시오. 무슨 어떤 리조트 광고 문구처럼 너무 친절하고 과도한 돈을 주고 묵으러 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시고 당신의 마음이 우리 집에서 다시 가면 상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떡을 좀 가져오게 하고 또 쉴 곳을 마련해주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이 환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봤더니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이 고대 근동에서 고운 가루는 진짜 귀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쓰는 아주 좋은 식재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날따라 세스아를 가져다가, 세스아가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한 7리터 정도가 됐을 것이다. 아니면 12리터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7에서 한 12리터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세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점 몇에서 한 36리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6리터. 우리 말통 20리터짜리가 한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그 두 통을 반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만큼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 전병이 하나 만드는데 한 50g 들어가니까 33리터면 36리터면 72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밀 전병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도 아니고 우리 군대 딱 처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병들 갑자기 오늘 PX 간다. 그러더니 와 PX 가는구나 하고 PX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다들 돈을 각출하더니 2만 원씩 각출하더니 10만 원을 내더니 10만 원치를 초코파이 10박스 사고 냉동 뭐 10개 돌리고 하더니 다 먹어 이런다. 다 못 먹으면 못 올라가는 거야? 공헌하는 거야? 3명한테 빵을 700개 먹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야? 3명이 방문했는데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외부인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나랑 모르는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빵만 있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이 손수 막 송아지를 때려 잡아가지고 뭐 각을 뜨고 막 정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를 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면서 정말 마을에 잔치를 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사람들을 환대할 때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한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이 환대의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신 거예요? 환대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환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생명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장을 가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닦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환대의 메타포가 지금 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결국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하시는,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은 결국 환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대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요? 환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환대하는 건 좀 구제하면 환대겠구나. 누군가 도움을 주고 뭐 잘 살 수 있도록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면 좀 환대인가? 환대는 구제가 아니에요. 환대는 누군가를 그냥 좋게 바라봐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밝게 웃어주고 그건 환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환대의 요소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환대는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환대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진짜 영접. 이런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대는 타자의 이름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행해져야 되는 것이 환대이다. 환대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는 타자의 이름, 언어, 성별,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행해지는 게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고, 환대할 수 없는 것을 환대하는 것이 진짜 환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대는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인데,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방이든 간에, 나그나와 객,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썩 껄끄럽고 그닥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나랑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좀 난 불편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너무 부정하고 더럽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을 내 중심, 인생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 내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환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초대할 때 생기는 희생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기쁨인 것, 잔치를 열고 신나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밀 전병 700개를 만들고 나중에 남편이랑 몰래 먹어야지 하고 숨겨두었던 툭불 등심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면 그게 아니라 짜투리 먹고 남았던 국거리 고기를 잘라가지고 미역국 좋아하시죠? 하고 미역국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이 아껴두었던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꺼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그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대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는 어떤 환대였던 거예요? 그냥 우리 조금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의 환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살게 하시고 아들 삼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환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를 많이 짓고 본질상 하나님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걸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 놓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같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들로 대접한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환대가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그냥 나 친한 사람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환대 아니라는 거, 진짜 환대. 근데 우리가 받은 환대는 그런 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 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아들 예수님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주서라도 쟤네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네 하고 목숨을 내어준 게 예수님의 환대인 거예요. 기쁨으로, 환희와 감격 속에서 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 값을 지불해도 되겠다. 내가 죽어도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환대를 한다, 집으로 데려온다, 양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레위기 19장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학대하지 말고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34절에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타인을 내 바운더리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 갑자기 굴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축내고 먹을 거 축내고 자꾸 냉장고 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놈이 또 먹네.
아니라 아유 우리 아들 맛있게 먹어야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눈에 넣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의 딸을 아들을 환대하고 우리 집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우리 아린이와 함께 살아가면 오늘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5시 반인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나가서 치즈 달라 그러고 우유 달라 그러고 아린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지금 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살아가는데도 내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남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내 바운더리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아들처럼 생각한다?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는 그런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가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식구.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욕합니다. 욕하는데 예수님 욕할 때 제일 많이 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랑 밥 먹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의 계급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되고 구별됐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상석이 있단 말이에요. 디귿자로 이렇게 식탁이 뭐 원탁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디귿자로 이렇게 식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렇게 디귿자가 돼 있으면 이쪽에 주인이 앉고 중요한 사람이 앉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앉고 이쪽 반대쪽에 끄트머리에 제일 안 중요한 사람이 앉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앉는데도 다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안 중요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막 그랬잖아요. 막 어디 애가 아버지 먹으시는 식탁에 와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은 거예요. 이게 그 유대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장녀와 밥을 먹을 수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세요. 여러분 공간복음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때 예수님이 밥을 몇 번 먹으시나 한번 세보세요. 사역의 대부분이 밥 먹다가 끝나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특이한 대상과 식사한 것만 보면 세리와 5장과 19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창녀와 7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여성과 10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가 9장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5장과 15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와서 한 사역이 뭐냐? 먹고 마신 것밖에 더 있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맨날 먹고 같이 그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맨날 세리와 죄인들과만 돌아다니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랑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나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영접하는 상호 영접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들씩이랑은 대면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을 한 일은 출애굽기 24장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거룩하고 나는 완전한 자인데 나의 의가 저 사람들 이 부정한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막 깨끗하게 씻고 다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나답과 아비우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모세만 조금 더 남았다가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가잖아요. 그 이후에 생겼던 그 제사의 여러 가지 형식과 제도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고, 실제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래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본 거예요. 너무 위에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발만 보고 돌아온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 그 예배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막 예배를 막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막 잘 준비돼가지고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를, 엄청난 천상의 화모니와 또 말씀이 뭐 어떻고 저쩌고. 우리는 자꾸 예배를 이방 종교에서 하는 예배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그 신과 우리와의 격차가 크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을 더 멀어지게 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원하고 갈망하시고 환대하시고 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첫 만남이 어떻게 묘사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기서 그들이 필사를 했더라. 거기서 성경 암송을 500구절을 하고 내려갔더라. 거기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인자가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누군가 봤더니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편에 선 양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오른쪽에 설 수 있을까요? 그때 그것을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오른쪽에 섰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 환대,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37절부터 3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환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고 언제 병드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목마르셨어요? 언제 줄이셨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하고 37절부터 39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구는 왼편에 서게 되고 누구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은 보니까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서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환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환대를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45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걔네한테 안 했지, 나한테 안 왔는데, 나한테 예배 안 했는데, 나한테 경배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었다. 그를 영접하였다.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함께 삶을 나누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거는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누구와 약속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1년간 여러분이 약속해서 밥을 먹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밖에서 식사를 하세요? 누구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세요? 우리 상곡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맨날 어떻게 하냐? 집사님 기도할게. 집사님 뭐 힘내, 화이팅. 집사님 언제 한번 밥 먹자, 꼭 먹자. 안 먹어. 먹자고 하는데 안 먹어. 말로만 피상적인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 집으로 들어가고 초대하고 삶을 나누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덜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은 자, 내가 나은 자처럼 대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는 우리 상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순신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지고 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됨, 그 환대의 비밀이 우리가 서로 환대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친한 우리 식구, 순식구 뭐 이렇게 뭐 교회 생활 오래 같이 했고 같이 봉사도 많이 했고 그냥 그런 성도 초대하는 거 환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잘 돌보지 못했고 가까이 하지 못했고 늘 밥 먹자고 했는데 그 한 번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그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 집으로 그 인생을 초청하는 것, 그게 진짜 환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과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내드릴 텐데요. 밥을 드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반드시 누군가랑 밥을 먹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오실수록 여러분들 얼굴이 더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팽창되었는가로 제가 오면 앞에 서가지고 다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자주 편하게 친하게 먹는 분이랑 먹는 건 카운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분들, 맨날 밥 먹자고 밥을 못 먹었던 분들, 특별히 뭐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소외되고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분들, 그런 사람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꼭 연락하셔서 약속을 잡으시고 식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새끼손가락 올리세요. 새끼손가락 올렸습니다, 여러분. 약속.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환대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된,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환대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관계하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때때로 내게 조금 버겁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다가가기 힘든 좀 소외된 자들, 좀 아웃사이더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베푸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너는 복받을 자다,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환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내가 받은 가장 큰 환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님의 환대를 받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의 긍휼을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내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환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환대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를 나라와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송아지와 포도주와 떡을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자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환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환대, 그 무조건적인 환대, 내 삶을 다 무조건 내어줄 수 있는 그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그 환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와 살을 하나님 그 물을 없는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화들을 담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먹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와 나누기 위해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씻으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의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환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나의 집으로 그 인생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들을 나에게 나은 자로 여기기 원합니다. 가정으로, 식구로 하나님 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환대를 베푸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죽음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그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저주와 죄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환대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환대를 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각박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도 그 우리가 받은 그 환대, 예수님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류인과 나그네를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 삶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랑의 교제, 그 환대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환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하실 만큼 그 환대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나도 그 환대, 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도 그 환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환대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대를 베풀 때에 그저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환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의 삶 중심으로 모시는, 초청하는 하나님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가 나은 자처럼 여기는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기 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에 감화되어 우리도 그 환대를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